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램프 증후군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이 마술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이 현대인들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불러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는 중동의 민간 이야기로 구성된 설화집 천일과 야화에 실린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한 마법사가 알라딘을 꿰어 좁은 동굴 속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손에 넣은 뒤 마법사에게 동굴 속에서 꺼내달라고 하자 마법사는 램프를 먼저 건네주면 꺼내주겠다고 합니다. 알라딘은 이를 거부하고 마법사와 실랑이를 벌리다가 그만 동굴에 갇혀버립니다. 다행히 알라딘은 마법사가 자신을 믿게 만들려고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하라고 준 반지를 이용해 동굴에서 탈출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라딘은 낡은 램프를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어머니가 램프를 닫자 손을 들어주는 요정이 나타나고 알라딘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줍니다. 알라딘이 램프 요정을 불러내듯이 요즘 사람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불러낸다는 의미에서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대인들 대부분이 램프 증후군에 발목이 잡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온갖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들어와 사람들을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 속으로 몰아넣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화려한 의상,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선물로 주고받거나 들고 다니는 사람들,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즐기는 사람들, 화려한 요트를 타고 시원한 해풍을 가르며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방콕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스스로 초라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2등이라도 최고의 무게에 짓눌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비교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상 세상에서 둘째 가는 부자라도 첫째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보다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시도 때도 없이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 정보를 걸러주는 적당한 울타리와 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처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런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눈을 돌려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 들어와도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므로 많은 병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있었는데 병이 오래돼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임에도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자신을 제일 먼저 물에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코 치료받을 수 없는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아 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병자만 나을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누릴 것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후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쟁론한 것을 아시고 12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리라 하시고, 이와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가 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상에서는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첫째가 되지 않으면 최고의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첫째가 되는 기준이 최고가 아니라 제일 낮은 끝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정부가 홍수같이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이 돼도 진리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므로 세상 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한 것을 누리거나 그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사합니다.